우리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또 미리암의 도전까지 일련의 광야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 불평의 사건들이 우리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세롯에서 진행하여서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16절의 내용이죠. 하세롯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약 한 달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애굽 땅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백성들과 또 권력욕에 물든 지도자들의 탐욕까지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또 사명을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팽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돌파구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는 우리 같이 하얀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게 하려는 것. 아멘. 이런 불평과 또 반역의 역사의 사건들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죽음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가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주춤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미적거리는 등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동기부여, 즉 어떠한 자극이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과 또 죽음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함몰되어 있는 시선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러한 정탐을 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뽑은 이유는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그들의 말이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 그리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나쁜 방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나쁜 권위와 영향력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식으로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렇게 보냄받은 정탐꾼들이 탐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어떠함이라는 것이죠. 그 땅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함, 그리고 약함, 많고 적음,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아름다운지 등등 그 땅의 지형들을 보고 토양과 기후와 사람들의 장단점을 수집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바란 광야가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정탐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하게 되죠.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은 정탐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하게 되죠. 그 땅에 가지고 있었던 과일들을 가지고 왔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부한 과실들을 보게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과 그들은 남방 땅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 강가에 살고 있어서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보게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불평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발 디딜 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땅의 성벽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붙일 곳은 없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고가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소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함과 그 땅의 성벽들의 견고함에 관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쉽게 전염되듯이 긍정에 대한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마음에 우리가 쉽게 동요되기 마련이어서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풍부한 것이, 복된 것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보다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해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오히려 시선이 가게 되고 마음이 동요되고 설득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백성들의 동요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진화합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회의와 부정적인 인식이 모두의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갈렙도 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정확히 사건을 파악했고 정확히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했고, 갈렙은 현실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모든 정탐꾼들이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 본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무엇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갈렙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그 갈렙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능히 올라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10명이나 되는 각 지파에서 리더된 지도자들의 말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신뢰할 수 없도록 나쁜 영향력을 행사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해야 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삐뚤어진 감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온 판단, 곧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땅의 주인처럼 있다라는 말을 더욱더 부각시켰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여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었지만 이제는 거민을 삼키는 땅, 곧 그 땅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기에 좋은 땅이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인 족속들이 산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더 자극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추측을 덧붙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건전한 태도가 점점 더 악을 행하는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한 추측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측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얻을 만큼은 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그 땅을 얻을 확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능력을 멸시한 결과 자기 모순과 거짓된 추측으로 그 땅에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에서 그들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한 것도, 그 광야에서 마주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너무나도 많고 그들이 정예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하고 물리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것이니 그들의 경험을 믿어야 할 것처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시선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오늘날 우리가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그 뉴스가 실제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실에 왜곡시켜서 그들만의 주장을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미국 사회는 약 그 보고서를 보면 100여 년 전, 지금 시대보다 100여 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TV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발행되는 그 기사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미국 사회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뉴스와 신문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미디어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뭐 헬조선이다, 아니면 요즘 시대는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시대다,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진짜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공산주의 무신론이 대다수인 것처럼 가르치죠. 요즘 TV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다 새해 됐다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타로 보러 가고, 뭐 그 개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요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타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봐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관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땅에 가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상만 해야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의 상황을 보았지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산동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현재 상황이죠. 그 상황을 우리 모두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 우리가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70년 전에 이 산동교회를 세우신 뜻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5년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불가능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보다는 10사람의 악한 평가에 더 귀를 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촉구,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리게 됩니다. 성대로 우리가 성도는 진리대로 산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네, 저렇게 해봤더니 불가능하네,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쫓아야 하고 목사는 진리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기에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라고요? 신정주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1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99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그 99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정주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사람의 계획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연륜이 있고 아무리 권위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노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정주의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봐왔던 것도 믿을 것이 못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확신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은 자주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더 분명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한 바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서 무작정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을 체계화시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자기가 보고 이해한 것만 쫓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잘못된 견해들과 추종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르치지 않을 때에 성도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보고 듣고 좋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갈렙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약속에 대한 너무나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무엇이 늘 옳고 참된 진리의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옳고 참된 것을 분별함이 없이 자기의 눈높이에 따라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따라 행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몸대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대로 배우고 알아가기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 나그네의 인생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며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